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밝혀주시며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셔서 주께서 우리 삶에 두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은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일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들을 모두 소집하고 이어서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에다님이라는 말은 시내에 물이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유대 종교력으로 하면 일곱째 달 7월이고 오늘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다님 월, 시내에 물이 흐르는 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른 비가 내리는 때에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연중의 여러 절기들 중 가장 크고 즐거운 절기일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으로 거행되는 수확의 절기였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광야 유랑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광야 생활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여 거둔 수확을 가지고 풍성한 땅의 결실들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다는 상징인 이른 비의 계절에 감사하며 언약을 기억하는 초막절에 맞춰서 언약궤를 안치한 것은 매우 합당하고 뜻깊은 일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을 짓는 동안 사방의 적군들로부터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은총 입은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사는 것이며 동시에 늘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확증인 저 십자가 언약을 되새기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막절을 지키며 언약의 말씀을 낭독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안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알 길이 없고 오히려 내가 지었지,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 하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7장 15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한 말씀에 언약궤 안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처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도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장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처소에 모시려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거기 안치해야만 성전 건축이 온전히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고 기구들도 다 제자리에 두었지만 그렇다고 성전이 성전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저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신약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 삶을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지침서이자 안내장이고 도전장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고서는 우리 삶이 결코 성전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단단히 붙들어 둔다는 것은 당연히 그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듯이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게 마련입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마음먹은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그 말씀이 내 말로도 내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표출되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리고 4절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말씀하고 6절에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라고 말씀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여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 언약궤를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다가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 지성소에 안치하고 있는 것을 잘 보라고 반복하며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10절과 11절이 말씀해 줍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전을 다 짓고 완공했을 때 그 기물들을 다 가져다 제자리에 비치했을 때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어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바로 그때 성전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구별하여 짓고 정성으로 짓고 헌신해서 지었어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영광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여기 아무리 올라와서 예배드린다 한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부단히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또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에서 보았듯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장에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는 일, 제사장인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었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버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었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그렇게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성전에 충만히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지도 않고 이런저런 흔들림과 넘어짐과 낙심과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 성전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의 온전한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과 존재 자체를 요한복음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이런 삶 살아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실제 우리 삶을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그렇게 말씀이 관념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만으로만 아니라 실제 내 삶 한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몸과 마음의 어둠도 떠나가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끊어낼 수도 있게 되고 우리의 삶도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죄를 용서하고 동행해 주시겠다 하시는데도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 나타나고 함께 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그러져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다 말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깨우십니다. 그러니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에 우리가 굶주림 없도록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또한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도우셔서 주의 말씀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녀들에게서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는 주의 성전된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주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내 영광을 보고 싶어서 필요도 구하고 문제 해결도 구하고 여러 가지를 주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하는 일은 쏙 빼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걸음에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볼 줄 몰라서 우리 삶이 지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할 줄 몰라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정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에 우리를 통해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보는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